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목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네. 우리는 회개를 종종 단순히 잘못했다는 고백이나 감정적인 슬픔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깊고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보다 진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삶에서 완전히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아 재산을 축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드렸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회개는 예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반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죄를 짓고 10년 이상을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감추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회개로 이끄시니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형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르우벤은 더는 잘못이나 죄를 피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합니다. 형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 시간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지요. 하지만 회개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는 등의 죄를 자주 짓기 때문이죠. 문제는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이 또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잘못했습니다는 말뿐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곡식을 산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 한 여관에서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은 요셉이 판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여관에서 쉬면서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다가 돈이 있는 걸 발견했죠. 이것을 알게 된 형들은 놀라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말했습니다. 형들의 말은 단순한 당황이나 놀라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 형들인지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과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돈이 다시 생긴 걸 행제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죄를 반성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성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짓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인지라 지금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죄와 죄책감은 아직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참 양심도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만난 일을 진실하게 보고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형들이 애굽에서 총리를 만나며 겪은 일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요셉을 팔고 거짓말을 하며 선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위선과 속임수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경험한 걸 사실대로 전합니다.
과거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양심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을 시작한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요.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는 변화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버지 앞에 곧 드러날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걸 선택하기보다 진실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에 다가가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상처받을까 봐 배려하면서 거짓 없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말자 야곱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들은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고 수염소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상처받고 낙심하는 건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죄만 감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커다란 상처를 받고 오랜 세월 고통하며 지냈습니다. 이것을 아는 형들은 아버지가 또 상처받을까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면서도 형들은 자신들이 한 말의 결과에 대해 빼지 않고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스파이나 간첩이 아님을 알리기에 어쩔 수 없이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이 아닌 증거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인질로 잡아 가두었다고 이야기했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변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형들은 가정 곡식을 쏟았습니다. 36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형들이 곡식 자루를 곡식 저장소에 쏟을 때마다 돈 뭉치가 나왔어요. 이것을 본 야곱과 아들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준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걸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야곱은 고통스러워하며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가 빼앗으려 하느냐며 슬픔에 빠집니다. 형들의 아버지가 또 상처받는 걸 가슴 아파했습니다.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야곱이 심히 고통하고 슬퍼하는 걸 보며 양심의 가책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죄를 감추기만 급급했죠. 그 덕분에 아버지 야곱만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클라이막스는 루벤에게서 나타납니다. 37절입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죠.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루하는 회개하는 자의 참 모습이 그에게서 보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가까이 간 루벤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루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참 회개한 자는 자신이 아닌 상대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의 감정과 안위보다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배려하고 있죠. 또 배다른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기적인 형들이 아니라 부모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진정한 회개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형들의 제안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너희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라헬의 아들로 유일하게 나에게 남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슬퍼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며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죠. 야곱의 말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걸 넘어 또 다른 상실을 낳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상처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와 그 결과는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상처를 준 이가 노력해도 이렇게 더딜 뿐이죠.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진실을 말하고 책임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한 걸음씩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느끼는 순간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시선만으로도 족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햇볕이 쨍쨍한 날에 마당에서 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만 아빠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꽃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때쯤 아이는 자신 뒤에 들이운 그림자를 보고 뒤돌아보다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아빠가 거기 서 있기 때문이죠. 아빠는 말없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시선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난과 갈등은 단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숙고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행들에게서 보듯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군가 친구의 옷에 실수로 잉크를 떨어뜨렸다면 어떨까요? 겁이 덜컥 나겠죠. 그 옷이 새 옷이라면 더 걱정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옷의 가격은 얼마일까?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또 친구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요. 미안해. 내가 실수로 너의 옷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참 미안해. 너에게 미안함을 전하기에 옷값을 물어주고 싶은데 어떠니?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하면 친구를 어떻게 바랄까요? 야, 이 죽일 자식아! 라고 하지 않겠죠. 그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줬어. 이 옷은 별거 아니야. 나는 너가 사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족하고 기분이 좋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웃진 않을지라도 온수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얻는 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을 아뢰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용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을 말씀드릴 때 은혜가 임하죠. 그때 용서와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들이 회개의 걸음마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을 고백하려면 작은 걸음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가룟 유다 같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중요한 열쇠지요. 죄는 숨길수록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죠. 이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때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잘못한 일을 사과한다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의 형식만 취하고 눈물 좀 찔끔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 사과, 일명 개사과라고 하죠. 참 사과나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결단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형제끼리 안 싸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화가 나고 심술이 나면 형제의 장난감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부수고 싶습니다. 또 몰래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책감이 괴롭혀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때 참된 행동은 형제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과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만 인정하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사람으로 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행동처럼 회개에 이른다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루벤 같은 철저한 행동이 따릅니다. 회개는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건 개사가 개회개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넘어서 잘못한 걸 돌이키고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물론 야곱처럼 상실의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의 여정을 응원하십니다. 아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다른 이의 상처 치유에 책임지려는 노력, 그 노력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깨진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용기 있는 그런 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 그리고 좀 이름 있는 자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가짜 회개, 가짜 사과, 개회개, 개사과인 것이죠. 하지만 진실한 회개는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말하며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되지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물과 잘못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